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또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낮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꼭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우리가 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달은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기관별 또 부서별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한나, 디모데, 에스더 청년회, 2부는 오후 2시에 베드로, 사라, 바울, 리브가, 레아 성교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사정이 있는 분들은 또 적절한 시간대에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지와 전도 물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매삼 큐티 9월호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회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임원들끼리 모여주시고 또 회원들은 또 회의 유지를 위해서 또 회비라도 이렇게 내시고 얼굴을 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선한 이웃 원래는 또 다음 주에 약식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예배 후에 구역장, 또 각 선교회장, 또 각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지사님께서 또 간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전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학원에서 대상이 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또 달려야 될 길이 있지만은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또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 위로 더 내리시는 성령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사업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 사업을 축복하옵시고 담당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하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잘 키가 클 수 있도록 하여주심을 감사하며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또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려드리오며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눌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최주영 기사님 모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어떻게 공존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는 거 다 불편하지만은 이것이 일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2,000명 되라 해도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도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도 식당과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예전과 같은 일상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잘 참고 왔듯이 끝까지 참고 그리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도 귀하지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궁극적인 끝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영광에 이를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 끝날 때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칭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영광에 이르려면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참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참으면 가게 되고 참지 못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참으면 끝까지 잘 믿는 것이고 참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지 못하는 마음을 급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발은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갔지만은 머리바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이라는 것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끈질긴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끈질김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예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100m 단거리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장거리, 즉 마라톤 같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달리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 상류로 향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 배라면 더 힘껏 저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노 젓는 것을 포기하면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뱃머리 방향이 상류를 향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어서 노 젓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끈질김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물길에 흘러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유에서 모든 신앙적 노력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서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정작 교만의 물결에 흘러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대적 흐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가? 시대의 물길을 과감하게 거슬러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대의 풍조, 흐름, 가치관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혼란과 미혹의 시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있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과 그리고 물건을 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께서 또 인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폰이라든가 안경을 종종 잃어버리고 다니는데 지난 주 중에 친구 목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차를 돌려라. 너희 집사람 휴대폰 두고 갔다. 그러면 저는 표현은 자제하지만 좀 짜증이 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니까요. 여보, 휴대폰을 아예 끈을 달아서 목에 걸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한편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혹시 예배당에 두고 다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겠습니다.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썬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불평과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교회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만과 불평은 전염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함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한 고라와 함께
동조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과 불평이라는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점령되어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과 태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가다가 지쳐서 노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끝을 잘 맺을 때와 잘 맺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구도 오르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집권 후반부에 있어서 흔들리면서 손에서 노를 놓쳐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 명의 이방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고 심지어 숭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끝을 잘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고 굳은 태도로 진리를 붙잡으면서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부패한 종교와 정권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불의한 헤롯 왕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함을 질책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삶은 한결같았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와 풍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사태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정부에서 단계를 격상하면서 모여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전국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가 흔치 않았습니다. 또 세상은 현혹되기 쉬우며 미혹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려면 반드시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꼭 말할 때 그것은 결국은 끈질깁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누가 끝까지 참느냐, 이것이 가장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끈질기고 단호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끈질긴 정신보다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말하자면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쉽게 그만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과 몇 달간 교제하고 나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매력 있고 재능 있고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게 금방 실증을 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잘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계속 바뀝니다. 운동도 이런 운동했다가 또 다른 운동을 합니다. 좋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끈질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이곳 저곳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닙니다. 목록을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책도 끝까지 읽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구입한 물건도 점차 사용하지 않아서 창고에 처박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런 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내 태도를 보면 신앙생활을 그만둬도 벌써 그만두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고 실정 내던 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끈질김은 어디서 왔냐? 결국은 하나님의 끈질김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 봅니다. 바로 끈질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끈질김의 동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고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우리가 친교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일들을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실 것인데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음과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유명인사나 작가들만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은 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잘못 내린 결단과 선택 때문에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1000번을 물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즐거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돌아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다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은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낙심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가요? 다시 말하자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광범위하게는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끈질김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바로 끈질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주를 잘 완주하려면 끈질기게 달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행복하게 달리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달리자, 감동을 가고 부푸른 가슴으로 달려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가치는 바로 끈질김입니다. 인내하며 달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항상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교회 생활은 더 몸이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성당에 다닌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드는 이 예배 외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끈질기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인들의 연령 분포도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나이 10살, 10살 정도 이렇게 끊어서 정리했습니다. 10대에서 90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70대에서 90대 이런 성도를 보면서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다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이런 성도님들에게는 아직도 수고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헌신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할 것인데 라는 우려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대에서 20대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인데 잘 양육받아야 할 것인데 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전통을 세우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같이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완주할 때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끈질게 잘 완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뒤에서 올라오는 우리 후배들, 후대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을 미치되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아, 나 저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적당하게 직무하고 이래도 되구나.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 과연 다르다. 저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가야지. 나도 같은 끈질김으로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의 수가 절반에 줄었습니다. 물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가 끈질긴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두신 길에서 돌아서거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끈질기게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완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아 사도의 직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구속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쳤더라 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는 말씀같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능력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야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역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때는 건강으로도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거센 물살이 그만 포기하고 하루 흘러가도록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단 예수님이 이 약속에 중요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려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시고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끈질긴 그리스도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어떤 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지막 목적지, 영광에 이르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는가? 끈질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끈질김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제일 중요한 면이 있다면 바로 끈질기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끈질긴 그리스도가 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프간 사태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얼마 전까지 미얀마가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미얀마의 국교는 불교이지만 사실 기독교인 수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미얀마의 선교사 저더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얀마에 63개의 교회를 세웠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22살입니다. 22살에 미얀마로 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2살, 지금 대학생, 초년생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로 갔다는 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한 것이 22살이었는데 그는 배를 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미얀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미얀마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3주 동안 배에 갇혀 지냈고 아내는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폭풍우 속에서 출산을 하다가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해안에 내려서 6년 반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후원자들은 이들에게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씨앗을 충실하게 그것도 끈질기게 희생적으로 뿌렸지만 하나님은 아무 열매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미얀마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두 번째 부인과 두 자녀마저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낙심하고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모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권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소명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김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는 이 저도선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의 기점으로 탄생되었다고 보는 교회가 3,700개에 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얀마의 이 저도선 선교사와 같은 큰 사역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나름 주님께 주신 위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통치하도록 정해진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끈질김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는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지고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는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입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어려움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그만만 사는 사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고난의 역경을 헤쳐나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대영 제국 전성기 때 영국 수상 후보 중 3분의 2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에서 어릴 때 그것도 가장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야 될 때 부모를 잃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어려운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기업가 중 3분의 1이 읽기 장애인 난독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성공한 기업인은 아니지만 어릴 때 난독증이 좀 있었습니다. 구어책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놀라운 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상경기 보면 뜀틀 있잖아요. 뛰기 오는데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발판을 팍 차올라면 더 높게 이렇게 뛸 수 있고 재주를 부릴 수 있잖아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게 오르게 하는 도약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이란 장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조금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안개가 몰려와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의 영혼에 이 말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것 무엇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끈질기게 완주했듯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끈질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아마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편하고 행복했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우승하면서 과거에 은혜스럽고 과거에 좋았지. 우리가 팬데믹 오기 전에 또 우리의 그때 신앙생활이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추억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들도 힘들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위 옛날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옛날이 좋았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낫다.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또 다른 삶에 적응하고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끈질김을 방해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함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일 줄 압니다.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수영 선수 있던 최덕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2km를 헤엄쳐 가는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이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어나 해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헤엄치느라고 지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해변이 보이지 않아서 도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배에 오르자 해변까지 그 거리가 1km도 아닌 불과 800m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지가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든 완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첫 도전에 실패한 지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13시간 47분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기록은 남자가 세운 기록보다 무려 2시간이나 단축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 아닙니까? 기자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질문했을 때 이번에는 제 마음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플로렌스 제도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2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표에 집중했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목표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그 시야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그 목표에 완주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그리고 응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란 어렵고 지루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차를 타고 가면서 터널을 지나갈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칙칙한 그 터널이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밝은 세상이 확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 감동일 줄 압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지나가고 기대했던 일상적인 삶이 순식간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 직전에 이른다가 드물게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이 있는데 물론 다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공동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두운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두운 터널을 막 통과합니다. 통과하다 어느 시점에서 밝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밝은 빛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아마 참 이런 이 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그래 짐작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밝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질김이 꼭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세상의 고난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그렇게 생각처럼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바로 끝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주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끝이 불과 800m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위로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부여하신 소명의 풍성함과 중대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강건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일을 회방하려고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끈질기게 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지루한 인생의 시름 속에서도 지쳐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도 끈질기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